네, 마태복음 6장. 이제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다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줄 테니 거룩하게 받으세요, 그 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뭔 이야기에 수동태 디퍼넌트 동사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셔요.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니 거룩하게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대전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으뜸되는 것이요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목표라고, 목표이면서 영원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 세 가지, 그 처음 세 가지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려고 하는 것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것과 당신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은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찬양이고 네 가지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요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전부 다 요청이에요. 찬양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요청이에요. 그럼 방금은 그분 디퍼넌트 동사라고 하는 건 당신이 한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놓고 또 그렇게 받으시옵소서 요청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요청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가지 내지 8가지로 분리되고 있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은 모두 다 요청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게 없었는데 안 되는 것을 내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모두 다 뭐라고요? 청원이다.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언약과 뭐라고요? 성취.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신다. 시작한 것을 완성시키실 때 아버지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시는 때가 뭐 때예요?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죽을 때 이루어지지요. 이거 참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은 이 지구의 멸망, 우주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조. 우리는 창조하면은 우주, 세상의 창조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는 그게 아니에요. 창조는요, 무엇냐? 짐승을 무엇로 만드는 것? 사람으로 만드는 것, 사람을 뭘로? 신으로 만드는 것.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예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그것 맞아요. 그래서 짐승 같은 존재를 이것으로 만드는 건데 이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을 우주의 끝날 그때로 지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봐봐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예정론은요, 그 예정된 존재, 유기, 버린 존재, 이것을 어느 때 나누었다고 말하면은 이 땅을 짓기 전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는 어느 때 시작되어지는 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의 창조가 시작되어져요. 그럼 나의 창조의 끝은 어디냐? 신됨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됨에 나아갈 때는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만들어서 무엇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때 살림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완성이 일어나는 건데, 최종적인 완성은, 개인적인 창조의 완성은 개인적인 육신의 끝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떠나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좋으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그러나 내가 이 땅 위에 남아 있어도 좋은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다. 너희들을 위하여서는 이 땅 위에 남아 있어야 되고, 나 자신으로 놓고 보면 창조의 완성에 나아가는 죽어도 나는 좋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요청이에요. 무슨 요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제가 지금 많은 것을 뺐어요. 올람 하제, 올람 하바, 지금 현재 시대와 오는 세상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아까 얼만큼 준비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많이 준비했다는 것으로 자랑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요청. 오늘 말씀이 재밌어요.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반응을 해주니까 신이 나고만요. 두 번째 요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에 되시옵소서예요. 이름이,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요청 다음에 두 번째 요청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뭐예요? 엘데토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 수, 그 말이거든요. 수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수,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엘데토라는 단어거든요.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 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을 한국말로 하면 임하옵소서 그 나라가 당신의, 예,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말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그럼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좋아요. 계획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오케이, 좋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훌륭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봐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무슨 나라가 지배해요? 사탄의 나라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임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며. 그렇잖아요? 근데 또 임해달라고? 예, 그 말이에요. 완성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지배가 끊임없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또다시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너무 쉽죠? 그래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너무 쉬워서. 그래, 너무 쉬워서 준비 안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할까봐 설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모두가 당신의 왕권, 다스림, 통치지요. 당신의 왕권 앞에 즐거이 엎드릴 때 당신의 나라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게 대전제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통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니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옵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부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싸움은 너 있음에 대한 유혹과 나 없음에 대한 성령의 소리예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하시옵소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예? 페르시아는 아니고 파루시아 이건 제림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제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안 하셨으면 우리와 같이 있어요? 안 같이 있어요? 같이 안 있죠. 근데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죽고 난 뒤에 앞으로 2000년 후에 그 양반 몇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너희랑 항상 같이 한다는 말이 뻥이에요? 진실이에요? 뻥이잖아요. 그럼 뻥을 안 만들려면 지금 우리와 같이 있으셔야 되죠. 같이 있으려고 보면 파루시아는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재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재림하신다고 올라간 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재림이 된 거야, 아직 될 거야. 또 어떤 인간들은 이단들은 저쪽에 재림해가지고 그 교주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머리꼴 아파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파루시아라고 하는 재림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로 쓰여졌냐면요. 황제의 횡차, 왕의 오심에 쓰여지는 단어가 파루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지역마다에 로마 황제가 온다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파루시아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재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파루시아, 재림이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황제가 행차하듯이 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라고 그때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한 것처럼 로마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 파루시아의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로마의 속정 아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속박 아래 있는 거 아니죠. 애굽의 속박 아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 어디 속박 아래 있어요? 죄의 속박 아래 있잖아요. 죄는 누구의 주관 아래 있어요? 사단의 주관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주관 아래 있는 우리가 그 속박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누구의 재림? 예수, 왕의 재림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재림,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오며 그 말이에요. 더 길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여기 준비된 내용은 많이 있지만 깨알 같은 글씨는 넘기고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개념이 안 섰잖아요. 솔직히. 나라에 임하옵시며 뭔 말이지?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사단의 통치 아래 놓여지지 아니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자꾸자꾸 유혹 가운데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안 되게 하려고 수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영광이 가려지는, 그때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지 괜히 내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니까 나 망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망해도 돼요. 자, 결론으로 그 대목. 당신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나라에 임하시오며 세 번째 기도. 아버지 청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뭔 뜻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뜻은 뭘까요? 무슨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생명 얻기 위한, 그렇죠. 너무 중요했어요. 자, 봐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맞죠? 정확하잖아요.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네요. 다 이루었대요. 뭘 이루었어요? 아니, 그건 땅에서 이루어졌잖아.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잡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 하셨다고 그래요? 승천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한문 단어로는 되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 하늘은 안드로메다 쪽일까요? 아니면은 어느 쪽일까요? 아니 지구로 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 미국이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건 어디로 가셨을까요? 로켓을 쏘아보니까 돌더라 이게. 지금도 돌고 계신가? 안드로메다까지 가려면 어디로 가셨어요? 도대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디요? 여기. 고마워요. 예.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요 원어상으로 보면은요 하늘이 되셨다 승천 하늘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되신 그분은 무엇을 하시냐? 세세토롯 왕노릇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이죠. 그럼 왕은 뭐예요? 통치잖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므로 그 통치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거든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중보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지역 담당자가 돼가지고 다스리는 왕으로 나온다. 우리도 젊었었을 때는요 꿈을 꿨잖아요. 마지막 때에는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들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느 고을인가 해가지고 요새 어떤 회사에서는요 네가 얼마 가지고 들어오면 너에게 어떤 직급을 주어가지고 전주는 네 땅이야, 어디는 네 땅이야, 요런 것들을 또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특별하게 너희에게 이렇게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어지면 신천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세계에서 흰무리들이 돈을 싸갖고 들어와가지고 너를 그렇게 한 이런 때려 죽일 놈이 어디가 있어요. 예. 말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결국은 누가 부자만 됐어요? 이만희만 부자 되어가지고 저 가평에 가면은요 궁전이요 궁전. 누구하고 놀아다녔죠? 예? 조용필? 김건희? 아니 왜 김건희를 해? 김남희 하고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헤어졌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 15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자 누구냐라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이 되셔서 통치자로 임하시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자는 누구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건 회개하라는 말은 악한 통치가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악한 통치가 임박했다는 말은 사단의 통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라고 하니까 뿔 달려가지고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간음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 이런 줄 알고 있어요. 사단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할 때 착한 일 해라, 고아원에 갔다 와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진짠데? 우리는 독고탁을 생각하면서 옛날 만화책에 이쪽엔 천사가 나타나고 하면 안 돼, 이쪽에는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그거 해, 괜찮아, 뭐하고 있어, 빨리 해, 누가 다 먹어버린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독약이야, 아니야 빨리 먹어, 이러는 것을 사단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사단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천사와 같이 위장하고 와서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하나님과 같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세우라는 것이 그게 임박한 사단의 통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어디 그걸 사단의 소리를 어떻게 듣냐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게 나아가야 돼요? 떳떳하게 나아가야 돼요? 떳떳하게 나아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면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예수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요. 당신 은혜가 없어도요. 저는 구원함에 이를 정도로 착하게 살았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 다 지켰습니다. 11조도 드렸고요. 가난한 자 도왔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했고요. 내가 안 한 것이 뭔데요? 야,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다 행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재산 팔아서 주고 와라. 어떤 사람은 재산을 안 팔았기 때문에 그가 쫓겨난 줄 알고 있지만은요, 재산 파는 거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 내가 그 제자였다면은요, 그러면 나는 가난하니까 갈 수 있겠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래요.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사람으로서 의로는 안 돼. 사람은 율법 앞에서 다 뭐야? 죄인이야. 사람인 것 자체가 죄야. 돼지는 왜 돼지예요? 돼지로 태어나니까 돼지예요. 이제는 다 잊어먹었겠지만 오리는 왜 오리예요? 오리로 태어났으니까 오리예요. 착한 오리는 죽어요? 살아요? 죽어도 팔려나가요. 지가 오리로 태어났으니까 오리지요. 오리를 방 안에다 좀 키웠더니 지가 사람인 줄 알고 막 다니면서 막 왜 우리 엄마한테 네가 막 하는 거야 막 아들들을 쫓고 다닌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바로 오리탕 집으로 가지. 개도 그래요. 개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개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개를 대우해줬더니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접을 해줬더니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웃기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한 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다 어떻게 벗어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떳떳하면 하나님 나 금면류관 썼지요. 얼마나 좋아요. 나 없었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커질 수 있을 줄 알아요? 내가 피아노도 냈고요. 돈 많이 냈잖아요. 어쩌란 말이냐 정말. 여러분 100억을 갖다 바쳐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막 성전을 짓는데 이런 말 하면 또 시간 또 간다. 그만할게요. 악한 통치를 심판하고, 그러니까 천국이 올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악한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니 그걸 무엇하고? 심판하고 악한 통치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출을 해서 새로운 통치로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며 살게 해주세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0절이나 5장 20절이라든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쭉 읽어 가보면 그 내용을 내용답게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시간상으로다가 그걸 다 못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이 대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신 뜻에 반하는 모든 반역을 다스리시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뜻을 당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려웠다. 길었어요. 죄송해요. 통치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무슨 통치? 사단의 통치.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악한 사단의 계계를 다 물리쳤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그 이루어진 뜻이 지금 사단의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이 땅 위에, 그 이 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끝없이 도전해오는 사단의 세력은 너의 의를 세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이루어진, 봐봐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은 높아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 준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안 속았잖아요. 안 속고 다 이루었어요. 죽음으로. 그러므로 결국은 그 일이 이 땅 위에서 나를 높아지게, 교회를 높아지게 하는 그 사단의 주권, 그 나라의 계계를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당신의 통치 아래 무릎 꿇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해 당신의 이름을 무엇할 것입니다? 거룩히 여길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철저하게 사단은 너를 있음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너의 없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보면 이 기도도 역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뭔지도 모르고 중얼 주술로 외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이거 하잖아요. 한 번 외우고 묵주 하나 돌리고, 두 번 외우고 묵주 하나 돌리고, 이게 다 자기의 의를 세우라는 말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거 중언중언하고 이것저것 내 원하는 걸 구하지 말고 무엇?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했죠. 오늘 세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금일도 있지만 오늘 저녁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이틀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날 왔던 하나님의 만나를 그 다음날 먹는 안식일의 개념까지를 포함해서 오늘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걸 설명을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생명의 말씀 되시는 떡 대신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달라고 하는 거, 뭐 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의의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은요, 바로 그 양식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양식을 못 먹어서 하루를 못 넘길 사람은 없다. 이게 제 생각인가요? 여러분들 생각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일용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는요, 에피우시오스인데요. 이 에피우시오시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오늘을 위한, 내일을 위한,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한 양식이에요. 뭘 말한다고요? 입으로 먹는 양식을 말해요. 그러므로 그냥 먹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떡, 빵, 음식으로서의 빵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야, 우리에게 먹을 것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빨리 해버린다니까. 기도 안 해도 온다고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기도 안 해도요, 철철 먹는 것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그거 아니고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너희 그 일용할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하여서 내일을 염려하고 또 구하는, 그건 뭐 때문에 구해요? 뭐 때문에 구해요? 질문이 좀 이상하네요. 그냥 제가 말을 할게요. 제가 질문하고, 뭐 때문에 구해요? 내일이 염려되니까. 내일 더 풍요롭게 살고 싶으니까, 남보다도 더 잘났다라고 하고 싶으니까. 왜 저한테 차 바꾸라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쪽팔리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면 쪽팔리다는 말은 자기 부인이죠. 없는 거죠. 근데 쪽팔리지 않는 것은요, 자기 있음이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회사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먹을 것 구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물질로 인하여서 나 있음에 대한 내용 쪽으로 나가기 쉬우니, 그게
그게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질 테니 아버지 나를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나 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었었잖아요. 교회가 부요하게 되어지는 것도요. 그렇게 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의 재정은 당해년도에 걷어서 당해년도에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럼 이렇잖아요. 교인이 1000명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좁은 공간에 1000명이 어떻게 모일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되죠. 그럼 돈은 누가 내야 돼요? 내고 싶은 사람이 돼요. 그럼 언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봐봐요. 1000명이 오기 전에 별것도 없었어. 한 100명밖에 없었는데 엄청난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그거에다 돈을 다 썼어요. 진짜 1000명이어가지고 필요한데 이제 낼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면 안 돼요. 왜 내요 그걸? 안 필요한데. 그러니까 집사들이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올해 무슨 일을 하게 돼. 근데 무슨 일 중에서도 작년에 야외 청년의 뭐 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에 많이 오게 하는 프로그램만 했는데 돈을 많이 쓴다. 이거 다 웃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내용이 가는데 쓰지 아니하고 친목을 도모하는데 친교비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써요. 해외에 선교비에다가 엄청나게 써요. 90% 이상이 다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가서 뭘 전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까요. 증캉마을이라고 하는 저 미얀마 국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 중국 교포 목사들하고 같이 제가 거기에서 가르쳤던 목사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하고 같이 거기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중국에 있는 목사들은 상해에도 있었고 저 흑룡강성 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데요. 이 중에서 김현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왜냐 하고 봤더니 여기는 중국말을 중국말같이 하는 목사고 다른 조선족 목사들은 중국말을 중국말같이 못하는 목사들이에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중국말을 중국말같이 못하는 조선족 목사들은요 중국말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도 안 통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 중국 땅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중국말로 전도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여기 증강마을에 가서 내가 누군가 통역을 세워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그대로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듣기도 어려워요. 알아듣기도 어려운 자가 또 통역을 통해서 이쪽에다 말을 해요. 이쪽 사람은 그 말을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 뻥이다니까. 그럼 막 목사님들이 해외 선교에 가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열광하는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딱 하나요. 모 목사님이 해외 선교에 가가지고 그랬다네요. 뭔 말인지 몰라. 그럼 막 와 주여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막 치니까 거기 돈 더 주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목사님만 오면은요 수면 막 해가지고 그걸 찍어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한다라고 보면은요 그 나라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럼 돈 그렇게 안 들어가요. 한국 사람이 여기 가서 하려고 하니까 한국같이 먹어야 되니까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걸 무엇을 해야 돼요? 주위에 목사님들 아니 주위에 성도님들에게 나 해외 선교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해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가서 애들은 전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있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끊기면 돈 안 들어오면 자비량 할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가지도 못해요. 들어올 돈도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낭만같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이야기는 아버지 청원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기에 꼭 필요한 이 말이에요. 막 넘치도록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충분한 양식을 주셔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없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너무 있어서 자고하지 아니하고. 그럼 돈 100억이 오면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나눠줘야 돼요? 아니요. 가지고 있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나누어 줄 생각도 말고 교회에다 낼 생각도 말고요. 어느 때 내다고요?
꼭 필요하다라고 진짜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는 우리 뭐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돈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돈 안 냈잖아요. 필요한 것만 냈지. 그때 내라고요. 그럼 모아놓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럼 다 내고 보니까 2억 모아졌어. 그러면 2억 모아서 1000명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들어가야지. 2억 가지고 1000명 들어갈 거 지면은요, 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또 그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학교 강당을 2억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마다만 쓸게요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인기 있었던 목사님 한 분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요,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성도들한테 돈 다 나눠줬어요.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 우리 얻어서 쓰고 어디에서 모이라고 하고 다 너희들이 냈던 거니까 다 우리 나눠 가집시다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박수 받았잖아요. 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아픈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외형적인 교회 평수, 1년의 예산, 모이는 숫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아프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부자 되길,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사무엘상 2장 7절 참고해 보세요. 재물로부터, 즉 양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지켜달라는 말은 먹을 거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 있음으로 나아가고 그것에 우리의 목숨 걸고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우리의 생명을 다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있으면 자기 자랑, 없으면 하나님 원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이걸 또 이야기를 하면 적당하게 있으라는 말이구나. 아니요. 만족할 줄 아는 상황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내 시각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이에요.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이제 어려웠어요. 사람들에게는. 왜? 조건절 같거든요. 은혜로 주셨다고 해놓고 용서해 줘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서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뺏겼잖아요. 다시. 그러면은 다른 성경에서도 용서해줘야만이 용서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우리 죄는 뭐고 우리가 사해 준 이웃의 죄는 뭐예요? 그건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 이웃이 나에게 진 죄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주를 넘어선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된 자들의 모임 안에서 우리끼리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래요. 그럼 우리 죄는 뭐냐고요, 이게? 네? 자기 의를 추구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 가는 길에서 우리를 사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무슨 말이냐, 거기 나한테 돈 띄어먹은 거라든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그를 향하여서 무엇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내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아이, 저거 웃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는 이유는, 봐봐요. 어찌 그렇게 살단 말이야. 라고 하니까 겁이 팍 나지 않죠? 나요? 그렇구나. 어찌 그렇게 하냐.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손가락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찌 그렇게 살라 하는 말이냐. 너나 잘해. 이 말이거든요. 어찌라고 하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 분리되어 있었을 때 어찌예요. 근데 너하고 나하고 같은 한 몸이면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라고 할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라고 했으니 한 몸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지체에 대한 죄를. 그러면 나하고 주님은 한 몸입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주는 것은 그들도 무엇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려고 하는 모든 죄를 몰아내 주세요. 그 말이라니까요. 조건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벌써 나한테 해코지 했던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우리 지체 안에서 무엇하고 있다고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시인을 통하여서 자꾸자꾸 깨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갈 때 그를 내치지 않고 우리가 내 지체니까 감싸 안은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안에서 한 몸이에요? 당신 안에서 한 몸입니다. 당신도 우리 안에 우리들 한 몸 되어지게 했으니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줄 것 같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복수로 쓰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그러죠. 그 사랑의 빛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랑의 빛이 뭔가? 너희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불사르는 곳에 너를 위하여서 몸을 내어주는 것도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 있는 건가? 하나됨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와 지체된 부분에 대한 내용, 그걸 일깨우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용서요, 용서받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분리해서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한 몸인데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네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주님, 주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바로 나와요. 7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전부 다 시험에 시험 받았지만 첫째 아담은 시험 받았고 파괴적인 유혹 안에 노출되었고 둘째 아담은 들지 않았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뭘까요? 또 질문하네요. 습관이에요, 이게. 악이 뭐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이에요. 선은 좋은 것이요, 악은 싫어하는 거예요. 나쁜 거라고 보면 안 되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내가 좋으면 선이에요. 나의 아들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으로 봐요. 그래서 좋고 나쁨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자기 기준을 갖는 것이 선악지식나무로 율법을 먹는 건데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말은 선악지식나무를 먹은 그 사단의 유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으면 네 하나님이 되어야지, 잘해야 돼. 시험에 들으면 뭐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요? 악에 빠지게 되어 있으니 선악간의 자기 기준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나는 없음의 자리에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정리하겠어요? 아버지, 청원입니다. 파괴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파괴적인 유혹은 뭐라고요? 하나님 돼,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이게 파괴적인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만 악에서 구해주옵소서. 당신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 쓰는 악한 마음에서 구해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 바실레이아,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 당신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딱 만나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는 스승들은 사람을 위한 기도문들을 만들었지 않느냐. 나의 기도문은 이거다. 정리 끝. 끝났어요, 이제. 5분 남았죠? 아이고,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질문 있으면 받고, 없으면 우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깨달을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인하고 오직 그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딱 주기도문으로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마치겠습니다. 이대로. 네.